하신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적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본질적 의미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비유입니다.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열천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하시면서 그 밑에 설명 구절을 그렇게 길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쉽게 풀이해 준 거거든요. 풀이해 주는 것도 제자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그럼 그 귀가 뭐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당나귀처럼 생긴 이 귀입니까? 그 귀도 의미를 하죠. 그렇지만 속귀입니다. 속귀. 건성으로 듣는 겉귀가 아니라 속귀를 말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겉귀로 많이 들어요. 겉에 있는 귀. 근데 그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자식들이 들을 때 겉귀로 흘리는 거는 다 흘러요. 그런데 속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성자에 살아면서 어떤 때 아주 빈밤한 순간이라든지 어려운 순간, 그 부모님의 말이 속귀로 들려졌을 때 오래 제일 오래가는 건 언제인 줄 압니까? 부모가 임종할 때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속귀로.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도 임종 때 장례식만 잘 치러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속귀로. 설교 매주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들을 수 있어요.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하는 분은 아마 수도 없이 설교 듣잖아요. 새벽에 듣죠, 주일날 고전 듣죠, 오후 듣죠, 삼일기도 듣죠, 금요기도에 듣죠. 그러니까 또 안에 하는 얘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이 설교를 듣는 이 설교는 속귀로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정말 속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이 양과 이 염소의 비유라고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이 34절부터 그 46절에 양과 염소의 행동의 비유를 들어서 밑에 지금 설명 구절이에요. 밑에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큰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 책이 바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분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을 전공했고 8년 동안 친히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진 기자로 전 세계를 누비며 다녔으며 몇 권의 베스트셀러를 낼 정도로 문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죠. 그는 양을 8년 동안 치면서 양 우리 안에 염소가 있다. 염소와 양은 거의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양은 순수한 반면에 염소는 좀 못돼가지고 뿔도 달렸잖아요. 근데 양들이 꼴을 잔뜩 먹고 잠을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와서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양의 궁금을 뒤딱 가지고 양이 화들짝 뛰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때 양이 만약에 오래 그렇게 자고 있으면 소화불량 걸려서 죽는데 그 염소란 놈이 있기 때문에 팍 받으면 뛰어다니면서 소화시킨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양이 되어야 할까요? 염소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면 개인적인 일도 있어요.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는 별로 몰라요.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전도 나가자면 전도 나가잖아요. 봉사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히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잘. 그런데 육의 사람은 철저하게 그런 일들은 뭐예요?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조금 칭찬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말이죠. 뿔 달려가지고 좋은 양들을 뒤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고 계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 그러면 보세요. 이 목사는 양일까 염소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를 잘 가져가지고 야, 박 목사님의 양이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왜? 제 육신의 생각은 세상 걸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말이죠. 돈을 갖다가 한 1억을 갖다 준다면 어떻겠어요? 1억 갖다 주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죠. 오직 당신만이 내 교인입니다. 내 성도입니다. 뭐가 그렇게 할까요? 육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맨날 그 육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그럴 건가? 아니에요. 또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속에 들어가면 이 육으로 살았던 것을 갖다가 보내.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에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는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사 동네만 그럴까요? 여러분 동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중생했어요. 중생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충만히 채워지면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육 안에 그 나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우울하는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보셔야죠.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예다, 나는 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장 찾으셨어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악을 하리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누구 안에 있다 그거예요? 바울 안에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면서 내가 멀쩡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아 이거 잘못인데 그런데 이미 들어온 거라고. 자 24절 그러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적이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것은 쉬지 아니하고 저에게도 갈등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자유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한 목회를 했던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육체 속에 갇혀 있지만은 또 뭐예요?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님에게 한번 물을게요. 지금 교회 오시다가 100만원짜리 돈 뭉치가 딱 땅에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 100만원이 이렇게 탁 하단 들어오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습죠. 예, 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떤 갈등을 할까요? 그렇죠. 야, 공짜 돈 100만원 이거 참 좋다. 누구나 아무도 보지 않았어. 누가 보고 계시죠?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소도 사먹는 거예요. 쇠고기도 사먹고 과일도 사먹고 다 사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의 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뭐라고 그래? 그건 일어나니까 갖다 심는 거야. 그 싸움에서 뭐예요? 영의 사람이 이겼을 때 파출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목사는 안 그럴까요? 집사님, 이 목사는 안 그럴까요? 이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4년 목회를 했지만은 주었다. 일단 주었다.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주었다. 호주머니 딱 들어왔다. 그러면 갈등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굉장한 아픔을 위해서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할 때 로마서에 보면 3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좋은 분들이죠. 예배 집사, 보호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브리스길라 아울라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잘했는지 몰라. 잊어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루포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줬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만 있었나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목회할 만 나죠. 신바람 나죠, 목회가.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목회를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얘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 누가 있었다고요? 후메네오가 양심 파산됐어요. 그래서 바울 목회하는데 끈히 시비를 걸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후메네오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철저하게 후메네오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활동을 해요. 하는데 아프게 한다.
아프니까 육신도 아프죠. 육신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육신에 병든 것은요 철저하게 마음의 아픔 때문에 드는 겁니다. 세균이 아니고 감기 이런 게 아니고서는 철저하게 무슨 암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거의가 마음의 아픈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울증 왜 온 줄 알아요? 우울증 왜 와요?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만남 속에서 가족과 만남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제 입사람 책 얘기만 하면 뚝불뚝하게 그래서 내가 그걸 알면서도 책을 저 밥 못 먹고 샀거든요. 한 권 한 권 다 시집보낼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책을 많이 가지고 간다. 다 줬거든요. 다 가지고 가라. 다 줬어요. 그리고 또 차를 갖다가 두 차를 갖다 저 휴지 파는 데다 갖다 주니까 한 차는 92,000원 주고 한 차는 6만원 주고. 이거 어저께 또 가서 이제 마지막에 가져가고 왔는데 14,000 세상에 한 2억, 1억은 될 거예요. 1억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 굉장히 많아요. 최소한 몇천만 원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94,000원, 6만 원. 이제 몇 번째 가지고 왔거든요. 몇 번은 아니죠. 상당히 많죠. 갖다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그걸 자꾸 많이 가지고. 옛날 구닥다리 책까지. 그럼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이게 가만히 또 닦는 저 법정 스님처럼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똘 목사거든. 별로 좋지 않은 목사예요. 왜 그러냐고. 씩씩댑니다. 집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제가 잘 알죠. 이제 잘해줘야 되겠죠.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 그게 40년 목회하는 목사라니까요.